이런 예수님의 그 생일을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 또는 복음서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전체의 생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 신비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공생애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복음서의 마지막 3분의 1 정도 분량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과정까지 그 이전 한 일주일 정도. 그 성경의 이 복음서의 구조가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렸던 그 시절의 어떤 기사,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확한 예수님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30살쯤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가 3년 또는 3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예수님은 33살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성경은 몇 살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밀어볼 수 있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그 젊었던 시절 또는 어렸던 시절이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성경 읽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태중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10개월이 차서 분만을 하고 젖을 먹이고 그리고 일반 아이들과 동일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33년을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슬픔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때로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때로는 시장에 하셨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의로는 화였지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왜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유일하게 이곳에서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예수님이 어떤 삶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를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과는 또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나. 그래서 오늘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해서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절기가 특별히 명절이 있는데 구정과 또 우리 추석은 굉장히 큰 절기죠. 우리 명절 중에 휴무일이 명절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오늘 추석은 5일이나 연속해서 오늘이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실한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대 절기,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날 그들의 가족들은 연례 행사로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며칠 걸렸을 거예요.
그 도로 상태가 어떠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죠. 꼬불꼬불 산길로 광야로 해서 그래 가꿉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죠.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계속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이 절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 이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 대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살아났던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오순절 그러면 성령이 강림했죠. 그 다락방에. 그리고 수장절. 농사와도 연관이 되고 유목민들의 절기와도 연기됩니다.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 우리 추석이나 구정과 같이 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올라가다가 이게 너무 복잡하고 먼 곳에서 오기가 힘들으니까 제사 드리러 올라가다가 그냥 다 끝나는 거죠. 1년 동안 스케줄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6월절은 올라갑니다. 남자들만 올라가다가 후에는 어린아이도 올라가고 그리고 부녀자들도 올라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올라갔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예수님의 가족은 거룩한 가족이에요. 경건한 가족이에요. 이 6월절을 지키러 매해 올라갔어요. 습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40절에 우리에게 더 큰 정보를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이 관례를 따라서 전통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가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듯이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관습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12살 때라는 거예요. 12살인 아이는 아직 성인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되면은 성인식을 하고 성인으로 인정받아요. 우리나라도 성인으로 인정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투표권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때는 수명이 짧으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13살이 되면은 성인으로 인정해줘요. 12살 아이는 어떠냐? 그래도 12살 아이도 아직 성인은 안 됐지만 그래도 성인이 다 된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다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절기의 관례를 따라.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3절에 보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6월절 절기 동안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날을 다 마치기 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아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요. 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그 가족들은 총총걸음으로 나사렛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물이 있는지 잘 몰라요. 엄청난 물이 거거든요. 6월절에.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예루살렘 성이 소란합니다. 전국 팔도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까지 오는 거예요. 6월절에. 근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냐면 마을 단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마을에는 주로 이제 성인 남자들, 오늘 예수님 가진 것 같이 그 부모와 아들까지도 12살짜리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들 무리대로 가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고는 있지만 어른들 무리와 아이들 무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부모는 자기 아들이 그 아이들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한참 내려왔어요. 하루 길을 내려왔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한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살짜리를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놓고 내려온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45절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42절부터 하반절에 올라갔다가 40절도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는 알지 못했다. 44절에 보면은 한 길을 갔다.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계속 동사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려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렇게 쉽게 자기 고향을 찾아올 수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험악해요. 그래서 물이 져서 가는 거예요. 강도들이 나타났다가. 한두 명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가급적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강도도 여기저기서 출몰을 해요. 부모님은 분명히 무리 중에 아들이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을 했고, 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그리고 하루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40km 이상 가지 않았겠어요? 시속 3, 4km로 걸어갔다면 많이 내려간 거죠. 그러나 어떻든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이어서 46절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줄. 하루 내려갔으니까 하루 동안 올라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모두 돌아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성전에 있었어요. 어떤 다른 무리들에게 휩쓸려가지고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었을 건데, 어떻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한참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예배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그 부모님이 성전까지 왔다가 아들을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칠칠 맞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자주 주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을 찾은 일은 기쁘지만 그 아들이 하는 일도 이상한 거예요. 선생들과 듣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열띤 토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말씀하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12살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랍비들, 성경교사들, 이들과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토론했겠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논했을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12살짜리가. 그래서 그 랍비들, 선생들이 놀랬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통의 인간, 목수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아이가 과연 누구인가?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저 또래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 이런 아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도 놀라죠. 그래서 4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당연한 질문을 해요. 어머니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야,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네.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아들을 찾은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루를 내려갔다가 또 하루 동안 올라오고 3일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을 손길어서 찾은 거예요. 위험한 순간이었죠. 다른 무리들하고 휩쓸려서 내려갔으면 찾는데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12살이니까 자기가 사는 마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아오겠죠. 나사렛까지. 근데 선생들, 랍비들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부모도 놀랐어요.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 근심도 됐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 이틀 넘는 시간 동안을 찾아서 헤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일반적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느긋할 수가 있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4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혜가 풍성했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 아버지와 내가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녀석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오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책망하는 말투가 있어요. 너 아버지하고 엄마가 얼마나 너 찾았는 줄 알아?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나를 찾으셨습니까?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찾아야죠. 그래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앞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뒷절의 아버지가 다르죠. 앞절에 있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인 목수, 요셉을 이야기한 것이고 뒷절에 있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부모가 대답을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몰랐다 이렇게 했겠죠. 나는 네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 아들 질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그렇다. 몰랐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더 하겠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집, 자기 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의 부모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나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출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임신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남자는 모릅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임신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무슨 시험과 나기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아이를 가지려면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요. 남자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조용히 갈라서려고 하죠. 마리아 종원한 여인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를 서서히 잊혀져 갔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12년 전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누군가?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기만 한 건가? 아니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위대한 위인, 훌륭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있기에 가장 좋은 곳은 당연히 성전인 거예요. 그곳에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아들이 누군지 지금 알쏭달쏭해요. 그저 육신의 아들로 더 기울어져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해요. 5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 이거와 성전을 연결시켰어요. 이거는 곧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부모님은 이해를 못했다고 성경 말씀해요.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나사렛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도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예루살렘에 떨궈 놓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려가고, 지금은 그가 아버지 집, 바로 성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은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신앙의 진보가 하나도 없어요. 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냥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관례를 따라서 절기니까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지 하나도 거기 안에 어떤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를 예수님의 12살 시절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한 3일 동안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군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불편한 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 이 성전은 그저 6월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의 그 예수님의 활동을 짧게 2절 동안에 말씀을 합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당연히 부모님하고 내려갔죠. 이제 동행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먼저 다 내려갔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들이신 예수님만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집에서 이제는 유기 아버지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 받으셨다고요? 누굴 것 같아요? 이거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님을 받으신 거예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고 효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어서 말씀을 볼게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땠냐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다 내려가서 그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그 어머니를 이렇게 순종하고 잘 받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성경 말씀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난 거예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 3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된 예수님이 나타나죠. 공생애가 시작돼요. 30세 되신 예수님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잖아요. 나의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다. 그러니까 잘 좀 어머니를 네가 좀 모셔달라. 나의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50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까지 그 마음에 뒀는데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직 확신은 가지 않지만 나의 아들인 예수,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깨달아갔죠. 이때도 확실하진 않아요.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가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면 지혜와 영적인 삶, 우리 육신적인 삶은 물론이고 영적인 삶도 균형 잡혀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아들이 예수가 버릇도 없고 어른도 몰라보고 도대체 관계도 모르고 천방지축이고 말도 안 듣고 이랬다면 성경에 사랑스러워 갔다고 말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다는 걸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인간이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 안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신데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속해줄 수 있었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돼요. 없었던 일도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요셉과 마리아, 맡길 만한 사람, 믿음 안에 사는 그 경건한 부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태중에 10개월을 자란 거예요. 그리고 10개월을 채우고 태어나죠. 홀릭의 시절을 지내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미완성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미완성이죠. 어린아이예요. 홀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살 시절의 그 짧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두 가지 모습을 다 보는 거죠. 참 하나님, 참 인간을 보는 거예요. 반반 섞였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키가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도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가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자라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이것이 균형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무시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이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아주 위대하신 분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죠. 대신 뭐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무시해요. 이분의 신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해도 안 되고 신성을 무시해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5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우리도 성장에 가야 돼요. 아니, 저는 다 컸는데요? 아니, 그게 육신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나 믿음 안에서 성장에 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죠. 모난 데가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12살 먹은 어린아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뛰어날 것이 없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목수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수일을 하면서 자라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뭘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고 랍비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도 그 관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누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해서 받들었고 효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참된 인간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인간이에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따님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육신의 가족들,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헌신하고 섬기고 그들을 받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